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7절,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 임재와 25 응답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행위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가 뭔지 아시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예배 행위만 중요하다고 그런다면 굳이 교회까지 안 와도 되잖아요. 집에서, 산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일 이유가 없으니까 예배당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또 말씀 듣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말씀은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또 기독교 TV에도 나오고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안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되죠. 그런데 이 예배 말씀 그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역사라고 말할 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각인시킨다는 것은 판에다가 글을 이렇게 쓰고 글을 거기에 박는 것도 각인이고 돌에다가 글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각인이죠. 나무판에다가 그것도 각인될 수 있겠고. 그런데 여기서 각인이라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각인시킨다. 그 생각 속에 각인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생각은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생각을 집에 놓고 온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분 있죠. 그것도 생각이요. 아무 생각도 안 난 것이 생각이. 제가 방금 전에 예배 찬양하려고 보니까 뭐라고 갖고 왔어요? 눈치챈 분 왔을 거예요. 성경책을 안 갖고 와서 다시 갖고 와서 성경책 들고 왔거든요.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싸움터에 갔는데 총을 안 갖고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도 생각이요. 성경책을 생각하지 않은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생각은 다 있는 거다. 근데 거기에 맞도록, 주제에 맞도록, 일에 맞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염려만 한다. 아니면은 하루 종일 불평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미래가 어떨까요? 그 사람의 미래는 뻔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만 보고 인터넷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게임만 있는 거고 그냥 TV만 있는 거고 그냥 인터넷만 있는 거예요. 만일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갑자기 그것이 딱 단절됐다. 어떻게 되겠죠?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다른 걸 해야 되는데 할 게 없겠죠. 왜 그래요? 그것만 딱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안 증세가 온다든지 강박관념이 와가지고 뭘 할지를 모른다든지 어떤 불안 증세, 우울증이 온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요 이번 원단 메시지가 25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표가 전도 제자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25시거든. 25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간표가 25거든요. 지금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의 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25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는 24거든요. 24는 뭐지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24란 말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묵상하고 산다? 되던가 안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25 속에 들어가 버리면 24의 삶은 돼버려요. 하나님 바라봐지게 되고 묵상이 되게 되고 막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24 속에 들어갑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바람과 불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24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다. 보시면 돼요. 성령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 성령 충만한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보호자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호자의 힘이에요. 이제 내 힘으로 24시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 나는 묵상의 삶이 안 된다. 나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안 된다. 입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도 내 생각은 다른 거 판단하고 있죠. 내 마음은 또 막 화가 나 있고 또 낙심돼 있고 그렇지요. 말씀 분명히 받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울 거예요. 나이는 많지, 말씀 들은 건 있지, 아는 건 있지, 기도는 하지, 말씀 잡았지. 그런데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할 거예요. 안 속상한가요? 내가 막 싫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죽으면 끝이요. 왜 이 모양이지도 없어 죽으면. 그냥 그날로 끝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아. 왜? 하나님은 안 되는 걸 아셔요.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 하나님은 안 되는 걸 아시고 25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안 되는 걸 알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 빨리 내려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25시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죠. 그런데요,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불신자에게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도 24시 염려 불평, 불신자도 24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이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 시간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냐 사단의 영적인 세계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의 힘이냐 사단의 영적인 흑암의 역사냐.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24가 있고 25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도 시 공간을 초월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권에, 문화권에, 다른 지역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도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각인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됐느냐, 이 불신자 이것으로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예배 드리느냐, 이것으로 각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 받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 25시 성령의 능력으로 각인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이 아멘으로 살아납니다.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직장과 사람을 만나면서 이거로 있던 부분들이요,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인을 집중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예배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집에서 예배 드려보지만은 이게 100%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면 달려가야 되고,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달려가고, 목마르면 물 먹으러 가고, 예배당에서는 그거를 잘 못하잖아요. 제한된 집중이니까. 그렇죠? 뭐가 중요합니까? 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을. 말씀의 각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요. 성령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시간이요.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각인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에서는 중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집중이 있는 거예요. 집중. 중독이 되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집중이 되면은 뭐냐? 각인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되느냐? 우리 후대가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게 각인되어진 것이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지금 이게 각인됐는데, 아무리 여러분 자녀 지금 다 실패했다고 하죠? 앞으로 100명을 낳아서 키워도 똑같습니다. 공장이 똑같아서. 그렇죠? 공장이 똑같아가지고 똑같은 각인된 걸 만들어내는데
그런데요, 이 각인된 게 바뀌어버리면은 한 사람을 낳아서 키워도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건을 프레스에다가 찍어낼 때 틀이 있잖아요.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불량품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레스 금형을 바꿔가지고 온전한 것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걸 찍어내는 거예요. 인쇄도 마찬가지고 활자가 틀린 거 10,000권을 찍어내도 그 활자 글씨는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권을 찍어내도 제대로 됐다. 그거는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상적인 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임으로, 술로, 도박으로, 이게 전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교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으로 역사하시는 이 빛의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가장 정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틀린 것 각인돼 가지고 기도를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틀린 기도예요. 그런데 바른 것이 각인돼 가지고 짧게 기도해도 이게요, 보좌를 뚫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경제를 주셔서 내가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회가 안 담긴 거죠. 막말로 여러분 집에서 자녀는 아주 훌륭하고 부모는 조금 약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울 만큼 내가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가 부족하고 무능하지만은 그거를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윗과 이새를 보세요. 이새는 저 시골 출신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고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 빼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왕 앞에 갔을 때 내 부모는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 거식이 그냥 있어요. 그럽니까? 자기 고향을 말하고 자기는 아버지는 이새, 나는 그의 아들 다윗이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담겨 있는 사람은 부모가 무능하고 훌륭한 것이 분명가 아니에요. 교회가 작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그 각인된 게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요 가슴에 이게 없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70인은 마음에 뭐냐? 교회가 담겨 있는 게 70인입니다. 그 70인 제자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보좌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이 지역과 237을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응답받겠습니다.
그게 이면 계약의 기도이고 우리 가슴에 담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각인되고 이것을 누린다면 뭐가 다르냐? 그 사람의 말이 다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예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아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 그게 뭐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들었고 보았고 만짐받아.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서 있게 되면은 응답이 오지만은 여기 오면은 재앙이 오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각인될 때 뭐 일어난다? 치유도 일어난다. 모든 것이 뭐 해야 된다? 회복된다. 시편 40편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실제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요, 평생 그 사람 말씀에 잡혀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각인되냐 안 되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학교든 유치부든 초등부든 대청부든 간에요, 조금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이 들어가면요 안 나가거든요. 잊어버린 것은 자기가 의식을 못했을 뿐이지 각인돼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결정적일 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위기였을 때 말씀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왜? 각인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재창조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알파와 오메가라고 계시록 1장 1절로 3절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말씀은 영원한 거다.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재림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삼위일체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세 때에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거울. 거울은 뭐지요? 나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화장품 좋은 거 갖다 놔도 거울이 없으면은 어떻게 발라요? 바르긴 바르지만은 골고루 안 발라질 거예요. 그죠? 그 눈썹 붙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 없으면. 네? 눈썹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도 되고 뭐 하늘자도 되고 막 하겠죠. 거울이 없다. 나를 못 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거울이 있으면은 습관적으로 쳐다보고 가잖아. 그죠?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내릴 때도 거울을 보잖아. 그건 뭘 말합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 늘 자기 잘난 척,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모르고 자기의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근데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확인하게 돼. 아, 내가 그리스도가 약했구나. 너무 내 중심이었구나. 세상 중심이었구나. 아, 237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목적, 내 동기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뭘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 복음의 말씀 처음에는 그렇게 좋더니 요즘에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관심도 없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나를 바꿔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거에 많이 생각과 마음을 뺏기고 있었구나. 복음에 흥미를 못 느꼈다. 그러면 나를 빨리 바꿔야지. 복음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복음이 거짓이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뭘 하라고? 말씀을 각인시키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각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각인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생각이요, 힘을 얻습니다. 내 마음에 힘을 얻어서 감사가 나오고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귀찮다고 예배드리기 싫다고 그래서 시험 들었다, 영적인 힘이 빠졌다, 암흑의 인간 때문에 내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말씀 듣는 게 안 돼 보세요. 육신은 편하고 좋을진 모르지만은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요 얼마나 무료할진 모르고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힘들진 모르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막 무너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암흑이야, 암흑. 그게 뭐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 받을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와 서밋이 되는 응답이 온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딱 박혀 있을 때 여기에 옷도 걸고 모자도 걸고 물건을 걸듯이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 말씀하시. 이사야 22장 2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정확하게 잡을 때 그 말씀이요 나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장 배경이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안 좋은 상처가 더 많고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습니다.
열이면은 9은 안 좋은 거 상처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거, 재밌는 것만 딱 생각하면서 그거 기억하고 살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러가면은. 그 사진 보고 아이고 이땐 좋았는데 그러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마음 돌리고 또 이제 밥 먹고 그러죠, 공부하고. 그런데요, 그거는 평생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각인되면요, 그게 치유가 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생각이 안 나야 돼. 여러분 다 상처 치유돼도 생각 안 나죠? 네? 기억도 안 나지, 기억하려니까. 아, 내가 누구더라? 아, 하나님의 자녀야? 생각하려니까, 아유,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은 것밖에 생각은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치유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늙고 기억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성령의 역사는요, 상처받고 안 좋은 거 생각 안 나게 돼 있어. 그래서 뭐 옛날 거 상처받은 거, 기분 나쁜 거, 막 화난 거 막 편하잖아요. 아, 지금 성령 역사가 아니구나. 지금은 사단의 역사 시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그 모든 것이요, 발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 보세요. 형들이 총리된 요셉 앞에 나올 때 벌벌벌벌 떨면서, 아, 우리가 동생 팔아가지고 노예로 파는 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형들은 평생 그게 잡혀 살았던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이 마음과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완전히 뭐 24시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도 동생 팔아서 그런가 보다.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죄져서 그런가 보다. 늘 거기 잡혀 살 거 아니요. 시달릴 거 아니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신 거다. 벌써 요셉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으로 각인된 거예요. 나는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다. 뭐를 위해서?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말씀이 각인돼 버리니까 요셉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신분은 노예인데도 나는 신분이 노예가 아니다. 나는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낸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상처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는 거죠. 이게 응답받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각인된 사람은요, 실패하는 이유가 아니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의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럴 수 있어? 부모라는 게, 형제라는 게, 자식이라는 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 교회에 상처받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데요. 이대 목동병원 전도 가서 복음 전하니까 목사 욕하고 남전도에 욕하고, 왜냐, 자기 다리 다쳐서 불구됐는데 남전도에서 회의한다는 게 등산 가는 거요. 뭐 운동하는 것만 회의하더래. 자기는 지금 다리 못 쓰는 불구로 있는데 자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래. 아,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을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상처받았어. 그러면은 장애인을 위주로 남전도회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남전도회가 장애인을 위해서도 프로그램 짜지만은 건강한 활동성 있게 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다리 못 쓰는 장애인인데.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는지 막 교회 욕하고 예수 안 믿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회를 간 것이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다. 선생님은 남전도회를 참석했지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가셨다. 하나님 만난 적 있냐? 없대요. 예수 진짜 믿은 적 있냐? 없대요. 그러면 교회 욕하기 전에, 그 남전도회 욕하기 전에 예수 믿자. 하나님 만나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끝내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성령으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영접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성령으로 지금 들어와 계셨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예배만 드렸지, 그래서 직분 따고 그래서 많은 사람 성경 잘 알지 하나님 믿은 적 없어. 진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예수님이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바뀌느냐? 그것도 몰라.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는 거래.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배 드리래. 맞는 거지만 틀렸다니까요. 왜? 이게 돼야 된다니까. 예배가 뭐냐? 말씀이 뭐냐? 나에게 각인된 건 예배 생활만 각인됐어. 교회 생활만 각인됐어.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믿어야 돼요. 뭐냐?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낸 거다. 상처 받은 말이요? 안 받은 말이요? 안 받은 말이요. 마음에 원한과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뭐만 있어요? 은혜와 축복만 있어. 응답과 감사만 있어. 말씀이 각인될 때 여러분 먼저 각인된 게 뒤집어진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이에요. 사울에게 먼저 각인된 것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각인돼 버리니까 먼저 각인된 거 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 그래서 고백이 뭔만 고백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때부터요 고백된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있던 지식, 먼저 있던 율법, 먼저 있던 자기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싹 바뀌어져 가지고 만날 때마다 들어가는 현장마다 오직 예수만 얘기해.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각인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25시의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된 분들은 잘 된 거예요. 왜? 오늘 성령 충만하면 뒤집어집니다. 아시겠죠? 나는 전도 지금까지 하나도 못했다. 너무 잘 된 겁니다. 잘못된 전도 암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으로 말씀 각인 뒤집어지면은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가 진짜 전도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는 취직도 경제도 안 됐습니다. 잘 된 거요. 받아합시다. 지금 망한 거는 잘 망한 거다. 왜냐? 그거 가지고 직장 되고 돈 많이 벌었다 뭐 있겠어요? 먹고 쓰고 싶은 거 사고 뭐 하고 싶은 것만 했겠지. 말씀 각인돼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각인이 바뀌어지면은 이제 직장과 이제 경제 생활은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의 발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세계복음화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경제로 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각인이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왜 조용해요? 받아합시다. 각인이 바뀌어야 산다. 이대로는 망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뀝시다. 옛날에 정치할 때 바꿔야 산다 그랬는데 정치 바꿔봐야 안 됩니다. 우리 각인 바꿔야 삽니다. 무슨 각인으로 바꾸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각인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년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느냐? 먹고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237 세계복음화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맞고 선교할자가 맞다면은 100배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셔야 됩니다. 아멘?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237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거는 쪼들리고 힘들지만 지금도 됩니다. 지금은 응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로 각인이 바뀌면 하나님은 주셔야 할 거래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렘넌트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묵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지속해서 말씀이 임재되는 역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뇌까지 연결이 됩니다. 내 체질을 바꿔도요, 뇌가 안 바뀌면 체질이요 또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이 뇌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자라는 말까지 들었잖아요. 새가 날다가 어거스틴 어깨에 앉아서 지저길 정도로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성자 어거스틴이었다는 책도 있잖아요. 신앙서적에.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죽을 때는 옛날처럼 도돌아가서 죽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뇌에 각인된 게 안 바뀌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정상이었다가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되어야 우리의 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뇌에 각인이 되어질 때에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뭘 말하느냐?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울왕도 처음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을 정도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사울이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요 순종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제물보다 말씀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것은 바로 보좌와 연결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축복이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다니면서 악한 일, 부정한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비참한 인생이 된다. 죄인의 길에 서야만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따라다녀야만이 밥을 먹고 사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서 자식을 키우고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교만함에 빠져서
사람들한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지적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에 선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서 있는 여러분과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자. 성령 충만하려면요,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각인돼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어야 성령이 내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 몇 푼 져주고 뭐 조금 된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땅에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오만한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 오만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말의 악센트를 빼고 얼굴에 힘을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란 뭐냐? 말씀으로 낮아진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을 각인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이도 뭐다? 요거로 각인시키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이것을 각인한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각인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이런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이런 계속되어지는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